따라하실까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아내가 퇴직한 남편을 가리켜서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집사님이라고 그러느냐?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서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좀 기분이 좋으면 장로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왜 장로님이라고 그러느냐? 장기적으로 노는 사람이라서 장로님이라고 그래요. 퇴직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냐고 그랬더니 거한실업 회장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서 야, 도대체 그 회사는 어떤 회사냐고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이야기가 거실과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업자 회장 됐다고 그러더래요. 일하는 사람들은 은퇴 날짜를 기다리고 퇴직 날짜를 기다립니다. 왜? 힘드니까. 근데 막상 퇴직한 사람들, 은퇴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일할 때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이 현재를 버티게도 하고 또 현재를 살게도 하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군대 간 아들을 제대 날짜를 기다리는 부모, 시장 간 엄마 뭘 사가 줄 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막내 아들 마음, 아마 그 마음에는 설렘이 있고 그 마음 속에는 또 사랑의 마음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 속에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이런 기다림 속에 인격도 다듬어지고 또 우리는 이런 기다림 속에 우리의 성격도 다듬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민학교 때 기다림의 표현을 잘 부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예요. 기억하시나요? 예. 듬북 듬북새 논에서 울고 기어 뻐꾹뻐꾹새 숲에서 울고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도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아마 지금은 이 노래가 없을 거예요. 이 노래를 아는 사람은 연식이 된 사람들이요. 지금이랑 맞지 않아요. 그렇죠? 서울 가는 말 타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국민학교 때는 이 노래가 있었어요. 1925년도에 최순애 씨라는 사람이 오빠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작사한 곡이 바로 이 오빠 생각이라는 노래. 거기도 보면은 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따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이 그 노래 가사에 들어있는 걸 보게 돼요. 미국의 영성운동가이면서 그러면 상담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기다림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또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으로 가슴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성탄절 전날까지를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강림절, 대강절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면서 두 가지를 기다려요.
첫 번째로는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거죠. 또 하나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에요. 구약 성경은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책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 따라 하십니다. 재림의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그 신약 성경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30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이 핍박의 기간이었어요. 1, 2년이 아니에요. 2, 30년이 아니에요. 300년입니다. 300년. 근데 그들은 그 모진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때문에 그들은 견뎠던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로마의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지하 공동묘지에 핍박을 피해서 그 공동묘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어요. 특히 갑바디오기를 가보면은 동굴이 많아요. 그 동굴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그 속에서 산 겁니다. 그걸 보면 눈물이 저절로 나요. 그래도 그들은 그 소망과 그 기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기다림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견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구약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는데 기다리다가 다 부름받았어요. 근데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을 찬미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히 우리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혹시라도 살아생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좋은 마음도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나 또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든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에 기다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맞이할 수가 있었을까?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를 맞이해서 시므온의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므온의 아름다운 모습에 기다림이 있기를 바라고 이런 모습 속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아니 살아생전에 만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사랑받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시몬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느냐 따라 하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여기 보게 되니까 지시를 받았어요. 여기서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사건을 다루다, 계시를 전달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그가 살아있을 때 누구를 만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면서도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맞이한 사람들은 손가락에 꼽아요. 동방박사, 목자들, 오늘 본문의 시므온, 그리고 본문 다음에 나오는 안나, 그 다음에 마리아, 손가락으로 꼽는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얼마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맞이할 수 있을까? 오늘도 시므온은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을 확신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근거였던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예배드립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말씀에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왜 사랑합니까? 말씀에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말씀에 예배드리라고 그러니까. 왜 용서합니까? 말씀에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었어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계시가 있어요.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들이 거할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있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안내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멍청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왜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도 이런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라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라고 이렇게 귀한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받는 사람이고 은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다림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므온은 어떻게 하면서 기다렸는가요? 따라 하십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데 의로운 삶을 살았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공정하다, 정의롭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독실하다, 신중하다, 두려워한다, 경계한다는 뜻으로 말씀의 요구를 면밀하고 세심하게 충족시키는 삶을 경건이라고 하는 삶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시므온은 어때요? 미세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충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하나님의 경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학자 토인비라는 사람은 이 역사를 분석해 보는데 21개의 문명이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근데 19개의 문명이 꽃을 피우다가 사라졌대요. 분석해 보니까 왜 그렇게 잘 문명의 꽃을 피우다가 사라졌느냐? 쇠퇴한 문명들은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사리사욕, 간신배, 욕심 이런 말들이 난무했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런 말들이 난무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문명은 쇠퇴해졌다. 잘되는 가정, 잘되는 나라, 잘되는 사회, 잘되는 교회 어때요?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언어에서부터 벌써 살리는 말을 해요. 축복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승리의 말, 이런 말들이 풍성한 사회, 풍성한 가정, 풍성한 나라가 쇠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잘 세워진다는 것. 저는 여러분의 입이 축복의 말이기를 바라고, 위로의 말이기를 바라고, 세워주는 말이 되기를 바라고, 나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주님이 도와주시면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 소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므야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서도 의로운 삶으로 경건한 삶을 놓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믿음의 삶을 붙잡았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으로 세워지는 의로운 삶이 있기를 바라고, 경건한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드비라고 하는 공작의 이야기예요. 공작은 한 성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 루드비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사람은 포악한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어렵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냥을 가서 숲속에 갔는데 조그만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그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제단 앞에서 이제 강단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를 하는데 벽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는데 닿지는 못했는데 뭐가 눈에 들어왔느냐?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모르겠는데 너에게 심판이 있으리라. 이런 글귀가 벽에 보였다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석 달, 3년 이걸 생각하고 그가 집에 돌아와서는 아내에게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잘해줬다는 거예요. 웃자고 한 건데 웃지도 않네. 성 안의 백성들에게도 잘해줬습니다. 착취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으로, 베풀어주는 사람으로. 드디어 3일이 됐어요. 심판을 기다리는데 심판이 안 오는 거예요. 석 달인가? 그 다시 석 달을 또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설거지하고 열심히 마당 쓸고 열심히 또 성 안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한 거예요. 근데 석 달이 지났는데 심판이 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3년 동안을 또 열심히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또 마당 쓸고 집안 청소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3년이 거의 찰 무렵, and then one day, 그러던 어느 날 독일 황실에서 사절단이 왔는데 이 루드비 공작을 황제로 모시기 위한 사절단이 온 겁니다. 어쩐 일인가 봤더니 3년 동안에 성 안에서 행했던 일들이 독일 전역에 퍼졌던 겁니다.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의 황제를 누구로 할 것인가 할 때 루드비 공작을 황제로 세우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서 황실에서 이 사람을 사절단을 보내서 황제로 모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물론 선행과 행실이 황제가 된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선행과 행실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심판의 기다림 때문에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억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설 때 어엿하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 이 대림절 기간에 성찬을 준비하며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의로운 삶으로 결단하시고 경건한 삶으로 결단하셔서 경건한 삶을 이루고 의로운 삶을 이루어서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므온은 또 어떻게 기다렸느냐 따라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성령의 강봉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아기 예수님이 계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미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시므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도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만날 때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예요? 제 얼굴 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25절, 26절, 27절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의 확신을 받을 때도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갈 때도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고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내 힘으로 믿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믿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령에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육신의 소욕이 얼마나 강한데 그걸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런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쯤에 가서 죄가 자기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에 사로잡혀 죽는데 뭐가 그러나가 나와요. 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이 누구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의 힘이 나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고, 예수님의 이적이 나가고, 예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는 것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것도 성령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으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요엘 선지자가 포로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지금은 당신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꿈을 꾸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에 충만하면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할 걸 기대하니까,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니까.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할 거 없어요. 심할 거 없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성령 때문에. 성령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두려움을 내몰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성전가를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성경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도 이쁜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의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기쁨의 말을 해야 돼요. 서로 세워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는 말들을 많이 해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우리의 삶도 행복하고 기쁨의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대림절을 맞이해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시면 아멘. 그 재림을 믿는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삶을 잘 준비하셔서 정말 재림하시는 예수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복지가정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재림하시는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